보통 종교적으로 말했을 때 유교는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교가 추구하는 것은 착한 것, 선한 것, 어진 것, 그리고 예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자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말들을 하죠. 기독교는 보통 어떤 종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데올로기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유교가 말하는 인이나 불교가 말하는 자비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평이한 말로 말하자면 남에게 해되는 일 하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아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뭐하고 살아라? 남에게 베풀고 착하게 살아라. 아니,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자면 유교의 인이나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이 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 지혜로운 대답에 더 이상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양계파가 지금 힘자랑을 하고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공격했다가 실패했으니, 그래, 우리가 대신 한번 예수님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면 우리가 세다는 것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바리새파가 또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셨거든요. 내세를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들은 영혼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모세 율법을 끌어당겨서,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신 율법의 말씀을 가져와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됩니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두 가지가 안 맞으면 율법을 버리든 부활을 버리든 둘 중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개가 서로 상충한다고 한다면 버려야 될 건 뭘까요? 부활을 버려야 되죠.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하나의 가상적인 특별한 사례를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끌어다가 얘기합니다.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이 이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이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애 낳기 전에. 셋째도 그렇게 하고, 넷째도 그렇게, 다섯째도 그렇게. 자그마치 7형제였는데 7명의 형제가 전부 다 이 여자와 다 한 번씩 결혼한 셈이죠.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얘를 낳지도 못하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아주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대로 간다면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전부 다 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던 거예요. 7명의 남자들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오해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에 그들을 넉다운 시켰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그런데 무슨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되냐.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반격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기들이 한번 1차 공격을 했어요. 세금 문제 가지고. 근데 실패했어요. 반대파인 사두개파가 공격을 했는데 여기도 코가 납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바리새파가 다시 한번 공격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면 상대적 우위적으로 바리새파에 비해서, 사두개파에 비해서 바리새파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두 번째 이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넉다운 당했다 사두개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재차 공격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시험해서 묻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내용 36절, 선생님, 아주 공손하게 묻죠. 선생님, 라비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이 두 개를 얘기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이라는 단어를 바꿔가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는 말의 핵심은 어디냐? 다한다는 데니까. 다한다. 뭘 다할까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전 인격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목숨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일 것입니다.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존재 자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둘째를 얘기합니다. 둘째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 계명 뭐였죠? 구체적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같답니다. 똑같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돈. 예, 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도대체 왜 좋아할까요? 그렇죠.
쓰려고. 그래, 쓰려고. 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쓰죠 보통?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써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나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똑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 같지만은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 중에 계명 중에 무엇이 크냐라고 말했을 때 대답하신 이 말씀을 보면,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우리가 첫째 둘째 말하면, 우리는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 첫째가 크고 높고 둘째는 그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이 둘째는 말씀하셔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대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뭐하다고요? 같대요. 말을 하다 보니까 첫째를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한 것 뿐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둘째를 이웃 사랑을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 이 말이 아니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뭐하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가 많이 바치고 목사님한테 말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만은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웃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러니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내 이웃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보듬고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랑하라고 아내를 주셨고 사랑하라고 남편을 주셨잖아요. 좀 뜨겁게 좀 사랑하세요. 너무 좀 낯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각방 쓰지 마세요. 코 곤다고 그 소리 들다고 나가서 자라고 하지 마세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왜 잠 깨워? 당신 그러려면 나가서 자!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면 잊어버리려고 술 마시고 들어오겠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힘들면 술 한 잔 꺾으면서 그걸 좀 피곤함을 잊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너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통통 틀면 딱 두 가지로 요약된대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도 딱 두 개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쪽 나머지 6개의 계명, 대인계명, 이것도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통적인 단어가 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는 것만, 무슨 영적인 것만, 그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기독교처럼 예수님 가르침처럼 속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어디서 하라고 하느냐?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그의 가르침을 어디서 행하고 살라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라 그래요.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교는 산으로예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려고 해요. 왜요? 속세에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자꾸 산으로 해요. 불교의 모든 사찰들을 보세요.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산에 다 그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그런 데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뭐 해라?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보냈어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배당의 빛이다.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예배당에 많이 오고 기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교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라?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네?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해라. 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지요. 저는 애완견을 기르고 애완묘를 기르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을 즐겨하고 거기에 빠져드냐? 절대로 짐승들은 배반을 모릅니다. 왜요? 짐승들은 인간과 다른 것인데 행동 양식이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스티뮬러스가 있으면 리스판스가 나와요.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나오는데, 이 스티뮬러스가 어떻게 계속 들어오냐에 따라서 리스판스, 반응하는 게 기계적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 있죠.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왜 강아지들이 주인이 나갔다가 오면 꼬리치고 막 반갑다고 하죠? 저분은 누구예요? 나를 먹이시는 분. 저분은 누구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 저분은 누구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 짐승들도 그걸 인식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에게 먹이를 주시는 그 주인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게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인간은요, 주여 이번 일만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어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막 배신당하고 한 사람들이요, 애완견, 애완묘를 기르면서 그 짐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개와 고양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합시다.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좀 껄끄럽더라도 이런 명절 때 찾아가세요. 부모님이 용돈 드리는 거 내가 조금 한 번 안 쓰면 되잖아요. 예? 우리는 안 늙을 줄 아세요? 우리는 안 늙습니까? 정말 부모 공경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람을 좀 정말 진지하게 사랑합시다. 이웃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웃 사랑을 훈련 장소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좀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항상 내 마음대로만, 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단어들 몇 개만 열거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단어들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얼굴로 변화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섬김, 배려, 존중, 양보, 위로, 격려, 공감, 이해, 겸손, 용서, 예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얼굴들의 측면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